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28년 동안 7편의 시리즈로 나온 영화예요. 28년 동안 주연으로 활약했으니 참 대단하죠. 네, 톰 크루즈가 그 역을 맡은 주인공 이름이 이단 헌트인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맨몸으로 고층 빌딩을 기어오르거나 폭탄이 터져도 살아남고,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 가기도 하고, 총알을 피하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몇 명만 있어도 아무리 크고 무서운 적들이라도 쉽게 괴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그런 사람에게나 주어질 만한 미션 임파서블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룻샘 가에서 따로 뽑힌 300명의 병사들에게 미디안의 20만에 해당하는 대군을 괴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 300명은 이 톰 크루즈가 주연한 이단 헌트 같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적은 수에 속해서 300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중이 떠중이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사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지 아세요? 네. 횃불과 그것을 덮은 항아리와 또 한 손에 들린 나팔이었습니다. 중과부적이란 말 아세요? 중과부적, 국어 선생님 계신데, 적은 수로는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300명이 어찌 20만 명을 대적할 수 있어요? 중과부적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무기나 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첨단화된 무기라면 좀 생각해 볼 듯한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건 나팔, 횃불, 항아리였습니다.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예측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티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엄므나세부터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힘을 내어 그 전쟁에 합세하여 미디안 군을 섬멸하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전략으로 이겼는지 보이시나요?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300명 병사들이 어둠 가운데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갑자기 여기저기 흩어진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횃불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적들은 태연하게 방심하고 있던 적들은 이 자신들이 급습을 당한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곧이어 더 큰 공격이 있을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하면서 연합군이잖아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연합군들끼리 서로 그렇게 칼로 치고 결국은 자기들의 칼에 의해 괴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손에 예리한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들려주지 않은 혹시 이유가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요. 그들의 손에 검이나 창, 방패를 들려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검과 창이나 방패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에 그 무기와 사람들의 수와 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300명의 손에 검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량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우려 하면 그것은 언제나 중과부적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서 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없으십니까? 같이 공부 좀 해요. 성경 공부 좀 하자고요. 저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1대1로라도 성경을 배우고 싶으시면 저만큼, 물론 저보다 유능한 분들도 많지만 저는 성경 가르치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 귀찮게 좀 하세요. 질문도 하시고 읽어봤던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고 수요 공부에서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 토요 새벽 기도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300명의 병사들이 싸우는 싸움과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 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싸우려 하면 100번, 100전, 100패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검과 창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요?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여기서 전신갑주나 대적하다 이런 말은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하듯 그런 성도의 삶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니 고대로부터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요? 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재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성도로서 싸워야 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다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공격력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기,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진짜 무기들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이 하나님의 명대로 검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적진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전쟁에 패잔병처럼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영생과 그 구원마저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 하면 실패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대로 그려집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드러나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려 하는 순간 이미 패잔병이 되고 말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는 분 계셔요? 저는 매일처럼 두드려 맞습니다. 매일처럼 쓰러져요. 어떤 날은 샤워하다가 머리를 벽에 쿵쿵 박고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비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다가 우리를 늘 위협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드온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라고 했던 돌아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전쟁에서 돌아가도록 돌이키도록 속삭이는 속삭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안 두려우세요? 싸워야 하는 싸움, 이걸 싸우려고 하면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운지 아세요? 왜 절망하지 않은지 아세요? 이미 안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기드온의 두려움. 사람들의 두려움.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 단락을 구성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카이아스, X자 대꾸 구조, X자형 대꾸 구조라고 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 맨 앞과 맨 뒤에 제가 성경 그 구절들을 조금 써놨는데요. 기드온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기드온이 쌓은 두 개의 제단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대꾸를 이루어 후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두 개의 전투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중간에 기드온의 불신앙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6장 33절과 7장 18절에 그 두 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장 중간에 기드온의 두려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처음 두려움의 이야기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하롯샘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이 두려워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좀 봐야 되겠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표적들이 이 7장 1절부터 11절을 감싸며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려움 바깥으로 앞뒤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표적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6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내주신 양털의 표적이고, 그리고 그와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오늘 7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12절부터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주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꿈. 기드온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부하 브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적진에 들어가 보니 그 미드온 병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들의 해석,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미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의 부대가 그들을 괴멸할 것이라는 소문이, 아니 기드온의 두려움이 이제는 미디안의 두려움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믿는 불신앙,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용사들로 만들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300명, 그 손에 들린 횃불, 나팔, 항아리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어중이 떠중이 300명이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의지하고 용사처럼 일어나는 자들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라틴어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펙티브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결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특별하고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쉼 없는 여러분을 향한 이펙티브 컬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냥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 가셔요.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셔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붙드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영화라고 한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무기처럼,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뚜렷한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무기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무기이고 진짜 우리의 능력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방법, 구원의 방편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좀 힘이 세고 좀 많이 배우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보면 우리도 구약 성경의 그런 그 표적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기대들, 그런 직접적인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죽은 자가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파이널 표적은,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찌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니 도대체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라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셨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무슨 큰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의 무기처럼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 같이 어정쩡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하며, 비록 많이 가졌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 말이에요. 세상이 기독교를 비웃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한마디 억울한 말을 들으면 두 마디 세 마디를 뱉어내야 하고, 한 대 맞으면 세 대를 때리라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결코 어떤 두려움도 갖지 못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던져주신 두려움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만져보지도 결코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무기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을 보면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정말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런데 이 사사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 6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 600명은 당시 정예부대를 한 단위로 하는 그런 군단을 의미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정예부대 한 군단을 다 작사를 낼 수 있나요? 도대체 소모는 막대기로 몇 번을 때려야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당합니까? 예?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사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싸워야 했나요? 검과 창으로 그렇게 싸울 수 없었을까요? 네, 그렇게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 배경이, 마지막에 안 나오네요. 그 배경이 사사기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내어 쫓았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거민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산지 거민들은 쫓아내게 하셨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그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지역은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데, 블레셋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은 이미 철을 다루는 이 단련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단련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낫이나 농기구, 철기구라도 그들이 단련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단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철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고작 가지고 있어봤자 청동검이었는데, 청동검과 철검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검은 곧바로 이가 다 나가서 고기 썰기도 힘들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블레셋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중과부적이고 그걸로 싸우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들은 역시나 마치 약대 부대가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무수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300명이 검과 창을 든들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검과 창으로는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검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정예부대 600명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기를 손에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가졌던 소모는 막대기는 그 불가능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impossible를 암시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그럴듯한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력과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밸런스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초라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가졌어도 우리는 20만 대군 앞에서는 나팔, 횃불, 항아리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고 날선 검 앞에서는 소모는 막대기보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가지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연약할 때, 수치스러울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블레셋의 철기 무기를 바라거나 몇 번 부딪히면 이가 빠져버릴 그런衝動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파서블해 보이는 전쟁이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파서블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같고 트럼펫이나 횃불이나 항아리 같아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싸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이 보이는 이 싸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파이널 사인으로 믿는 여러분들, 이 전쟁에 2025년 승리하여 적진에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